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주님 안에서 건강히 또 은혜롭게 사셨습니까? 귀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며 또 찬양함으로 또 말씀 들음으로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영원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를 함께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들에게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질 때에 놀랍게 그 땅이 소생되어지고 또한 그 식물이 자라듯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단비를 먹으며 우리 영혼이 힘있게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제가 찬양할 때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간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절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반성 되시고 힘이 되시기에 우리가 요동치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기도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참으로 최우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동일하게 함께 예배 드린 것처럼 큰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만 낭만히 바라보며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금시한다고 그래 사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방송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 저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듣고 결단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실패하는 영혼 없도록 좌절하고 낭망하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힘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저 창고를 날아가는 샘을 얻었듯이 저들의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훈련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8월 두 번째 주일을 방송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좌절되고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유로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 참는 그러한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간절히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또 드리게 된 방송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며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이름 그대로 옷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8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8월이 계속되는 계절임에도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이재민이 많이 나고 또 사상자가 많이 나고 있는 때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바이러스 환자가 늘어나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특별히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또 손소독 잘 해주셔서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상비약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이렇게 많은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노예에 속해 있는 의사들이 추천해 준 약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입해봐야 한 20불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입해서 혹시 초기에 그 약을 투여하면 거의 100% 완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포된 팬데믹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새벽 예배, 모든 모임들은 다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또 이 팬데믹이 해제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 개발 또 약 개발하는데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서 도움 주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표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에도 여러분 소홀하지 마시고 전도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CUP 공청회 다 끝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공사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암송할 때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이지만 꼭 외워서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아가서 2장 13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1.1 기도운동 여러분 잊지 마시고 9시만 되면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며 헌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들으시고 정일광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이 마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백드립니다. 귀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명상 예배지만 각 초소마다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공속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지난 한 주간 또한 우리가 알고 모르는 죄를 먼저 얘기하니 용서해 주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하며 고생하며 또한 고난 가운데 있었으며 또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와 백신이 또한 개발되고 나와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한 줄기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이들이 치유받으며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도 또한 그 이전에 중국과 일본에도 또 그 외의 지역에도 많은 지역마다 나라들마다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많은 수재민들과 이재민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펼쳐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비들이 하나님 많은 죄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다 죽어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된 동상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표를 삼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귀한 아버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지만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손길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자마다 자녀마다 특별히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 말씀을 전할 때 선율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영혼들마다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열심히 받는 귀한 인생들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이니 마칠 시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송 예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으로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잎이 식었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우선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태리의 수도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대강당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는데 거기에는 깊은 뜻과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16세기에 법대에 다니던 한 고학생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학교에 다닐 수가 없게 되자 그 학교 출신의 필립 네리라고 하는 부자 도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이 필립 네리라는 그 노인이 이 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다 들어준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봐 학생, 내가 자네를 이렇게 돈을 주어서 도와주면 당신은 너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예, 당연히 대학을 졸업해서 이 법과대학을 졸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필립 네리라는 노인이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자 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했으면 이제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다고 하는 이 말에 노인이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집도 사고 마차도 사고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애들을 낳고 애들을 잘 키워야 되겠죠. 또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 장가가는 것도 보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어보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대답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할 수 없자 이 필립 네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다음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곧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은 비로소 인생의 최고의 우선의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깊이 깨달아서 마침내 최선의 삶을 살고 그 우르반 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하는 그 글귀를 그 대강당에 붙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후학들, 많은 그 후배들이 그 글귀를 읽고 깊은 깨달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최우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더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중간의 과정은 다 없어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똑같은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우선의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들은 술로,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들은 쾌락으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인생의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산상수훈, 산상예배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전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인생의 최우선의 삶을 교훈하는 내용이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늘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최우선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며 살아가는 이유,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첫 번째 최우선의 목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맨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쓸데없는 걱정으로, 염려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우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첫 번째 염려는 왜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염려는 마음을 분열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5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인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파괴적인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토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염려하면 키가 커지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전혀 의미 없는 걱정과
똑같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이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서 원래 키라는 말 대신에 생명의 길로 사용해 보아도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좀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더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더 작게 산다고 하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말인데 이 뜻은 마음을 나눈다, 마음이 갈라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염려는 마음을 찢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찢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아예 백해무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야기는 바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발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신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제짤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분주합니다. 마르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는 일도 누군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열심히 먹을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또 한 마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한참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의 순간에 염려가 들어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내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나,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고 염려한 나머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택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리아의 말씀 듣는 것과 마르다의 봉사를 구분하여 하시는 말씀은, 이 마르다가 하는 봉사는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은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쓰인 염려와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염려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다고 하는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나눠지도록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지적이죠. 우리가 만약 두 가지 일을 하면서 100%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일에도 집중하기 힘든 것이 우리들인데 두 가지 일로 분주하다 보면 집중력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기에 이렇게 주님은 염려하는 마르다를 오히려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철도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이 회사는 늘 냉동차가 여기에서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청소하는 것이 관리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냉동차에 있는 사람이 청소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 문을 잠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 냉동차의 문을 열었을 때 이 냉동차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만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팔칵 뒤집혔어요. 사건을 조사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냉동차를 청소하느라 이미 냉방 스위치는 다 꺼져 있었고 그 안에는 충분한 산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왜 죽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결과 경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갇혔다는 것을 안 순간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염려한 가운데 이제 자신이 냉동차 안에서 동태처럼 꽁꽁 얼어 죽게 되었다고 굳게 믿었다고 하는
추론이 제시가 되었어요. 바로 이 염려 때문에 사실은 죽어야 할 아무런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얼어 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내 마음을 분열시켜서 스스로 분열케 하고 좌절하게 해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이 염려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이렇게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최우선의 삶을 사는데 제일 먼저 버려야 할 염려는 무엇 때문이라고 오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염려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본인 의식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의는 절대 아니죠. 의식주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게 되면 이것은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라는 삶의 방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알고 우선순위를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뭔가 좀 달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삶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에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 성장과 결실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적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염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염려하며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아무 문제도 삼지 않고 아무도 따지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세금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 아가미에 넣어뒀던 세겔로 세금을 내게 하셨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즉 염려를 사사하지 말라는 거죠. 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항상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예수 믿으시자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염려 속에서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런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신앙,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주를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팬데믹이 오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홍수가 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이번 주 이 8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다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경북 대구 근교에 지산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지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한 몫을 담당하는 오부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오부자라고 하는 그 뜻은 성씨가 오씨인데 5명의 그 돈이 많아서 오부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5명의 아들 형제가 이곳에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산이라는 그 교회에. 그런데 이 오부자라는 그 가정이 대구에 사업을 시작해서 전부 다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산교회에 있는 그 시골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걱정이 정말 염려가 됐어요. 우리 교회 모든 그 재정을 다 책임지고 또 모든 것을 다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가는 저 오부자가 전부 한 식구들이 그냥 전부 다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으니 앞으로 이 지산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이 교회가 지탱해 갈 수 있는가 걱정이 돼서 몇몇 그 교회 집사들이 대구에 있는 안두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두아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갔어요. 우리 교회에 오부자라는 그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전부 다 이사하게 돼서 앞으로 교회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산교회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사님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묻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부자가 없어도 김부자가 없어도 이부자가 없어도 다 이끌어 가시는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꾸짖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문제가 없었구나 회개하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지산교회를 잘 키웠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그 부흥의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염려는 불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근데 막 되지도 않은 일,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워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은 신앙과 관계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염려를 버리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우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염려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에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염려를 버리라고 합니까? 염려는 우선순위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염려가 되고 마음이 나눠지며 갈라지고 낙심되고 시험 드는 삶의 고백, 왜 화가 납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천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믿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주에 나는 새들이 여러분 그냥 날아다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곳저곳 놀러 다니는 줄 아십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공주에 사는 새는 부지런히 먹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잡풀도 마찬가지예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을 흡수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잡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선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최선 중에 최선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즉 그분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로 염려하게 될 때 가장 무서운 일은 그 염려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의식과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부터 인생은 초점을 잃게 되고 쓰러지고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저는 안경을 참 오래전부터 썼어요. 근데 이 안경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안경이 좋더라도 여러분 그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초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나를 통치하심을 깨닫는 사람의 삶은 먼저 무엇을 구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할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로 미루시고요, 아직 오지 않은 염려로 인하여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 맙시다. 아직 걱정하며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줄 줄 알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겁니다. 세계적인 부였던 록펠러는요 33살의 나이에 100만 불의 수입을 얻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그의 나이 43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유산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53세 때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행복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그 병,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말라가는 그러한 병으로 그는 주스 한 잔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어요. 크랙 한 조각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고 하는 진단을 내렸을 때 그날부터 록펠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괴로워하며 보냈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엇하는가, 명예가 있으면 무엇하는가. 돈도 명예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하던 록펠러 마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는가.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최우선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는 비로소 깨닫고 그때부터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도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십니까? 가지고 있던 돈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이번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후부터 록펠러는 건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2세까지 살기 어렵다고 하던 그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98세까지 정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록펠러를 통해서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 앞에 맡길 때에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억만장자였던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사업이 불황으로 인하여 부도를 맞았어요. 당시 10만 불이라는 빚을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자 그는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산에 내려와서 일일이 채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이 돈 띄어먹지 않습니다. 내가 빌린 돈 반드시 갚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참모이며 지정 담당이었던 그 사람이 이 하이드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빚이 이렇게 지금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빚을 놔두고 11조를 드리는 헌금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휘사경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이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11조는 단순한 헌금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빚을 갚는 수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첫 번째 채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이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하나님이 하이드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간증자로 그를 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의 전기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11조를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아이들을 저는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우선을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인데, 왜 염려를 버리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우선순위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무엇이 우선인가, 우선순위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6장 25절로 3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해서 이 8월의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주님은 오늘도 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최우선의 삶이 무엇이며 그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기에,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그 삶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고마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가오는 음성,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물질 쓰일 때 할문이 열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만한 우리들을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적사 충만 교통유라심이 오늘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강권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무엇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